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잎과 나무 가지를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는 첫째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 있는 바로 삶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선한 행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바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신실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실은 성실하게 맡은 것 책임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내 이웃에 꼭 이 사람이 함께 영원히 같이 좀 살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또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저희 누님들하고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을 가면서 제 누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가 잘 아는 그런 그 지인이 있는데 이분이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키고 나서 며느리 집에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며느리 집에 가본 적이 없대요. 이유는 왜 못 가느냐, 이 며느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분이 직업이 선생님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핑계가 항상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가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우리 집에 지금 오시는 게 이게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뭔가 그 어머니하고 이 며느리 사이에 특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특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을 이제 하고 나서 여러분 집들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또 궁금해요. 어떻게 사는지. 다 부모님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가보셨죠? 한 번이 아니라 뭐 내 집 들락 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근데 한 번도 초대를 안 했다는 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했다가 분명히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가, 아무리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결혼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따뜻한 점심이라도 아니면 식사라도 대접을 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핑계가 늘 성가대로 교회 간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서 부모님을 한 번도 모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 얼굴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핑계대면서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여러 온전한 행함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바로 여러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시어머니가 아마 동네방네 아마 다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 전도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아마 어떤 다른 사람보다 마음의 분노를 터뜨릴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지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불만의 마음을 바로 여러분 토로해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여러분 이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이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종류가 어떤 바로 이런 믿음의 종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행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2절 다 같이 22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번만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자, 함께 거기 보게 되면 함께라고 하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는 이 뜻이 도대체 뭔가?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관계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실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함께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나란히 또는 더불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나란히 달리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첫 번째는 믿음이 우선이지만 믿음과 행함은 더불어 사는 사이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온전케 된다고 하는 말은 완전해진다는 것이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믿음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다고 하는 말씀에는 행함이 뒤따르지 못할 때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14절에도 보게 되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만약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를 거기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들 속에서 믿음에 반드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진정한 말을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참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함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사람을 바로 여러분 잡아서 태워서 여러분 그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비이성적인 여러분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 땅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철저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정말 말하면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 나를 바로 내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로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삭을 그걸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행동으로 여러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믿음과 바로 행함은 어떤 관계인가? 오늘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떠난 육신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영혼이 우리에게 떠나게 되면 인간은 바로 여러분 송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체가 되는 거예요.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형식적인 믿음, 귀로만 듣고 실천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말로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그런 형제와 자매를 보고서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평안하세요, 따뜻하게 옷을 입으세요, 배부르게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것을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굶주린 배가 말로써 여러분 채워줍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여러분 먹게 해야 되는 것이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갖다 주고 여러분 주면서 따뜻하게 입으라,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 믿음을 바로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바로 행하지 아니하는 말로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러면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다가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사랑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도 여러분 사람이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실제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포함되지 않은 사랑이 바로 여러분 거기에 담겨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바로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도 보게 되면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 시인한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뜻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관계를 바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죽은 믿음의 바로 사람들 14절에 있는 말씀, 죽은 믿음은 자기를 절대로 여러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도 입으로 다 한다는 것이죠. 사랑도 입으로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사실은 여러분 믿음도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것을 그냥 표현할 때 이게 죽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은 지식적인 바로 여러분 믿음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19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이것을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은 완전히 바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와서 여러분 늘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바로 여러분 괴롭혀요. 그런데 그 속에 그 소녀 안에 들어있던 그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즉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 소년 안에 들은 그 귀신이.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렇죠. 하물며 귀신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모두가 다 여러분 그죠? 이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바라는 지식적인 것에 만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으로다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의도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지금 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말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 번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라고 하는 말의 이 사람을 들어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행위는 그래서 믿음의 바로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창세기 23장이죠. 2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바라 여러분 그런 요구를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행위를 바라 여러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그의 바라 여러분 이 귀한 바라 아들이 사실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애지중지했던 아들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갈과 더불어 이 아이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민이 됐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 밤새도록 아브라함도 사실은 고민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로 여러분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바로 실제라고 하는 그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예를 들고 있고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게 말만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어느 누구한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풍문으로 들러오는 소리를 듣고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두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 이 정탐꾼이 나타나서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두 사람을 목숨을 우리가 담보로 이 두 사람을 숨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여리고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라합에 있는 모든 그의 가족들은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믿음에 대한 행위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 그리고 이 믿음의 종류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 뿌리라면 믿음의 뿌리에서 행함이란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며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진실한 믿음은 행함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반드시 주님을 바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 교회 표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읽어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 이제 제가 올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바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표를 정하고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믿음을 바로 드러내는 삶, 보여줌을 바로 살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에 여러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믿어도 우리가 행함을 바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비난의 바로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지 한 가지 예발을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 그 분이 갈비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갈비집은 항상 사람들로 꽉꽉 찼습니다. 그 집에서 파는 그 음식 맛과 서비스가 일품이라고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식당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식사가 맛있고 만족스럽고 또 서비스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해서 소문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나는 전도한 게 없습니다. 내가 말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입법금도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나에게 와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혹시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물어보면 아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당신은 교회를 다니냐?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는데 근데 항상 자기에게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나요? 이 주인에게 자, 왜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났을까요? 이 여인은 이 주인은 한결같이 음식에 대한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맛있게 만들어서 이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만족함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에게도 가장 바로 그 우선시했던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 우리 이 가게를 찾은 사람들에게 하여간 음식 맛보다 더 여러분 신경을 썼던 것이 바로 여러분 친절입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그렇게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주인 그 분에게 교회 혹시 다니세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뭔가 여러분 좀 구별된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뭔가 삶 속에서 다르다고 하는 바로 여러분 그것을 아직까지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말 뻥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예,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러면서
그 주인의 그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말하러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 5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마더 테레사 수녀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수녀님도 한 번도 예수를 믿어라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그의 행위를 보고 그의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이 고백하는 그 성령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첫 주일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에 통하는 행함, 정말 나를 세상에 한번 드러내봐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식적으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시대이고 길거리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 듣지 않는 바가 여러분 시대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허탄한 신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바로 마음을 가지고 점점 마음을 바로 여러분 닫아,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바로 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행함으로 세상에 나를 드러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올 1년 동안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